수건이가 오늘 못 나온다고 해서 우리 찬미가 와서 몇 시간 동안 연습을 했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찬미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한 5월 셋째 주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누구나 부모에게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가요? 아시아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고 이 마게도냐 지역을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에.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감옥 안에서 엄청난 매를 맞았습니다. 그 매 맞은 것을 싸매주는 장면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음을 보면 많이 매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 속에 갇혀있던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옥문이 열리게 돼요. 그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이제 죽었다. 내가 관리하는 죄수들이 옥문이 열려서 탈출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는 탈출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이 주인이 깜짝 놀라게 되지요. 아니, 주인이 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탈출을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가 감동을 받아서 매 맞은 데를 싸매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간수에게 이야기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러면 누구예요? 간수이지요. 간수. 다음에 내 집, 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의 말씀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간수를 천도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남겨주어야 돼요. 목회리 연구소에서 통계를 뽑았는데 부모 신앙 단계별 자녀의 주일 예배에 관하여서 5세에서부터 19세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기독교인에 관하여서 설문조사를 하였어요. 제가 이렇게 아예 뽑아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뽑아서 왔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1단계 부모의 신앙 1단계, 부모의 신앙 2단계, 부모의 신앙 3단계, 부모의 신앙 4단계가 있습니다. 그 4단계가 있는데, 부모의 신앙 1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까지 종교가 내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1단계예요. 2단계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일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은 신앙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많아 배워가는 중이다. 3단계,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개인 경건 생활을 잘 해나가는 편이다. 4단계,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이끌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어떠한 단계예요. 그런데 1단계의 부모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은 31%라고 하는 겁니다. 2단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52%라고 하는 겁니다. 3단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68%라고 합니다. 4단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8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더욱더 신앙 가운데 삶을 살아가려고 할수록 자녀들도 신앙 가운데 양육해 나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설문조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름답게 신앙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신앙, 그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구원받고 나의 자녀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나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과 같이 나의 자녀들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의 가정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나가 큰 수술을 했잖아요. 이 수술을 할 때에 제가 병원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에 나만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고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한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앞이 너무나도 캄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그 병원에서 수술도 잘하고 퇴원도 하고 또 우리 아유리를 출산도 하고 말입니다. 요즘은 영상통화를 하면서 우리 아유리가 할아버지 또 사랑한다. 너무나도 귀엽고 너무나도 예뻐요. 가만히 보니까 이 어려운 모든 문제가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었을까? 부모의 신앙과 그로 인하여 자녀들의 신앙이 서로 합하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저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있는 것, 그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의 아버님, 나의 어머님이 먼저 예수 믿고 이렇게 목회자의 가정에서 내가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어릴 때에는 너무나도 반항심도 있었습니다. 어떤 반항심이 있었습니까? 어릴 때에 친구 아이들이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축구해요. 그 예배 시간에 축구할 때 나도 나가서 축구하고 싶은 마음 간절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릴 때 교회 학교 오후 예배까지도 있었어요. 오후 시간 되면 친구들이 다 낚시질 갑니다. 낚시질 하고 싶어서 정말 가고 싶어. 그래서 한 번은 몰래 갔다가 되게 혼난 적도 있어요. 아무튼 말입니다. 그러한 반항심, 내가 왜 이 목회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가기만 하여도 선생님들이 야 목사들이 왜 이렇게 떠드냐, 목사들이 왜 이렇게 개무지냐, 목사들이 뭐하냐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뒤돌아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이 나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에요. 아버님이 빌딩을 나한테 하나 준 것도 없습니다. 아버님이 1000만 원 주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것을 아버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이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갓난 아이들은 말입니다. 하루에 몇 번을 웃는지 아시겠나? 하루에 몇 번 정도 웃는다고 생각하세요? 통계에 가면 약 300번 정도를 웃는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 웃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있을 때에 웃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있으면 안 웃어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 안 웃어요. 그런데 부모가 옆에 있을 때 웃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말입니다. 웃을 수 있는 분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도 주님이 함께 하시므로 인하여서 웃는 일이 풍성하면 가정천국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 이것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섬김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됩니다. 아니, 이 살몬과 신라가 옥문이 열렸어요. 아니, 그러면 그 옥문이 열린 거기를 빠져나가면 자유의 몸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나가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어 오히려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오히려 주인이 간수를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더니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가정으로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모시고 가고 거기에서 온 식구가 다시금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집안이 이루어지는 모습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천국을 이루기 위하여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온 식구가 서로서로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장 가까울수록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부잖아요. 부부가 서로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자녀와 부모입니다.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자유교회 목사이신 저 로버트 레이나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학교에서 학장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손가락질 받는 이러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보게, 아니 이렇게 힘든 상황을 자네는 어떻게 견뎌내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래이래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였는가 하면 나는 집에만 돌아가면 편안하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가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삶을 살아가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가 돌아갔을 때에 서로가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될 때에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보여주어야지만이 그 유산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려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 클럽에 제가 썼습니다만 칠면조에 관하여서 제가 썼어요. 칠면조는 말입니다. 친구 누구 하나가 말입니다. 어떻게 하다 상처가 나지요. 그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어떻게 하든지 보호해 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상처를 쪼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칠면조들이 다 가서 그냥 그 상처를 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칠면조, 상처난 칠면조가 결국은 죽고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어쩌면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의 약점 하나만 보이기만 하면 거기에 대하여서 아주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감싸 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싸매 주려고 하지를 아니하고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싸매 주고 정말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축복,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육적인 공동체는 우리 가정이잖아요. 육적인 가족의 공동체. 그럼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는 교회이잖아요. 저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신들이 참으로 우리나라에 많이들 이렇게 서울로 올라가신 분들도 계시고 말입니다. 뭐 사방에 많이 흩어져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때는 제가 교회에서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잖아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자녀들이 한 자녀도 없음으로 인하여서 대가 끊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이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교회, 이 교회 영적 공동체로 세교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1900년대에 세우셨고 일제 탄압으로 인하여서 결국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1947년도에 다시금 교회가 재건되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적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이 교회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만 신앙생활하다 여기에서 머물러 나만 신앙생활하다 여기서 교회 방문을 닫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 교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교회, 우리 직사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아니할까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이 다음 세대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교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부모님들도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권사님을 보면 자녀는 정말로 나의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분이야.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분이야.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이야. 영적으로 나의 형제 같은 사람이야.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직사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직사령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역사이 무엇일까요? 신앙입니다. 성김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직사령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직사령교회를 주님께서 필요가 주고 세우시고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성김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직사령교회를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직사령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천국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계획하시는 놀라우신 일들 하나하나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저 간수의 가정과 같이 내가 구원받고 또한 온 가족이 구원받는 또한 내가 복을 받고 온 가족이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직사령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나이다. 아멘.